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3절과 6절에 너는 알라, 그리고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것이 문제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얼마나 많길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앞서서 1세대들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을 제외한 10명의 간담, 그리고 그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 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높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죠.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보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절 보세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알라. 여러분, 오늘 당한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맹렬한 불. 맹렬하다는 말은 삼키는 뜻이에요. 삼키는 불이에요. 여러분, 불 화재 나면 이 삼킨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마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산불 난 거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정말 삼킨다는 표현이 맞아요. 바람 한번 부니까 그 산에 순식간에 불길로 뒤덮여 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래요. 뭘 삼킬까요? 안악 자손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삼켜버리는,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이세요. 안악 자손보다 누가 더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 자손이 크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과 다윗을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산이 있을까요? 골리앗이죠. 다윗은요, 그는 골리앗 앞에 두려움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나갑니까? 누구를 알아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알고 눈에 하나님이 보일 때, 어떤 하나님이요? 문제보다 큰 하나님,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이 보일 때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래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당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니 나의 일평생에 앞서 가신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알 것은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고 쭉 나오죠. 너는 어떤 백성이라? 6절 후반부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아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 차지했다.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여러분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 아주 제가 듣기 싫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뭐였냐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라.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럼 2세대는 들어가요.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조금 낫기 때문입니까? 조금 더 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이렇게 말해요. 싸잡아서 말해요. 네 부모 세대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부모 세대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우린 좀 낫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 이야기지만 뭐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딱 나랑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성도교회 오기 전에 한 석 달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지냈던 시간이 있어요. 참 난감한 시간이었어요. 뭐 여기서 긴 설명 드릴 수 없지만 매우 난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뭐 감사요? 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 가시도 감사, 뭐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감사 아니에요. 그냥 막 속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감사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그리고 믿어야지. 그런데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그냥 속에서부터 터져 올라오는데요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막 올라와요. 그냥요. 그럼 어떻게 막아요?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도교에 와서 또 느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똑같구나.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말은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야까지 가나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까지 이를 때까지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에 내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일평생 동안 그래요. 조금씩 개선되고 조금 나아지는 경향은 있지요. 물론 우리 성화되어 가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 왜? 이유는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조상들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26장 28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땅과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하나님 없는 악인들은요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목이 곧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그들을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8절 이후로 계속 보면 9장에 모세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모세가 말해요.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의 역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는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요나 누굽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얼마나 고집셉니까? 그러나 요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회개시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요나를 불러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당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배로운 삶이 되어버린 것,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크신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 고집센 나를 오늘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더욱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